우리가요 14장까지 지난 15장까지 한 것 같아요. 오늘 16장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진 장면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뭘 자꾸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생각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뭐 성령 충만하면 막 기적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것만 상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100%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버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살으라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늘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궁금해하고 늘 의식하고 늘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작업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 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100%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봐라? 주를 봐라. 예, 주를 보고 하나님만 봐라. 예, 그랬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100% 하나님만 의식하고 섬기는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운동을, 그 연습을 하고 있다. 준서가 매일 뭐 1km씩 뛴다고 그러는데, 네, 매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어. 가끔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내가 못 봐서 매일 뛰었나? 서 있는데 한마디. 네. 아니, 이렇게 뛰는 것도 뭐예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뛰어야 됩니다. 게임을 잘하려도 많이 해야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못해요. 네.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네,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닝. 예,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 삼으신 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우리 이끄시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이끄심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이 필요하다. 도끼 눈을 뜨면 안 되고 예쁜 눈을 띄워야 된다. 우리 시들처럼. 눈도 작은데 도끼 눈 뜨면 안 된다. 알겠죠? 왜 그래 우리 선수한테? 예뻐서. 아무튼 애정이 뚝뚝. 네, 그런데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바나바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요. 바나바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 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한 사람을 위해 세웠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 이게 마가복음 쓴 마가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제발 나한테 좀 보내줘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세워지는 그 사람이 마가인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얼마나 한 사람을 놓고 헌신하고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관점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 지금 애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성품, 그의 삶, 그의 자리에 따라 사용하세요. 바나바도 그의 성품, 그의 자리에 따라 사용하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식에 따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그분만 100% 집중하면서 걸어가야죠.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힐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뜻대로 사로잡힐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으로는 당시에는 찢어지고 서로 싸웠지만 그거 다 누구의 뜻이에요?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 속에 그들은 싸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인간은요 싸울 수 있어요. 인간은요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네. 그럼 맨날 싸우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도 만들어가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놓치지 않고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장을 시작해보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세워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디모데라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소처럼 이렇게 젊은이에요. 엄청난 젊은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를 봤더니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리스인, 엄마는 유대인. 그런데 그 할머니의 믿음이 출중해. 할머니 믿음이 출중해. 네. 그래서 이준서를 바라보고 디모데를 바라보고 누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올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따라가면 개고생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개고생 할 거예요? 따라올 거예요? 그래. 따라온대요. 따라온다고 하니까 어때요? 얘는 그리스인이어서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다니려면 문제가 되니까 그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맞다 라고 해서 얘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세워지는 그 젊은이를 데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1차 여행 전도했잖아요. 근데 거기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이에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전도를 막 하려고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요. 여기서 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어떤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마게도냐인은 어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던 나라가 마게도냐예요. 거기는 어디냐? 그리스 위쪽이에요. 예, 그 마케도니아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 반도 쪽에 있는 사람이 불러요. 야,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다오. 우리 좀 살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딱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로 가기 시작하죠. 지금 이거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100%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면 되냐? 복음을 위해서 하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시라고. 우리가요, 인테리어 회사 우리나라에 몇 천 개, 몇만 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왜 한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맞죠? 왜 하나님이 주고 너 이걸로 살아라 하고 왜 빛을 주셨냔 말이에요.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네. 왜 노인 쪽에 뭐 하는데 왜 좋았느냐 하냐 이거예요. 왜 공부 시키려고 하냐 이거예요. 네. 아직 발표 안 났죠? 났어요? 어떤 거요? 석사. 대학원? 아직 네. 안 나요. 아직 안 났죠? 원서는 냈어요. 네. 왜 대학원까지 가야 되냔 말이에요. 남들 다 사회복지하고 하는데 왜 그래요? 어때? 아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요. 그 한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시키냐 말이에요. 왜 고유순 권사냐 이거예요. 다 많은데 네. 수도 없이 교회마다 권사들이 널려 있는데 왜 당신이어야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따지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세상에 준서가 진짜 많은데 왜 여기 이준서가 그래야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물어봐요. 그래야 쓸데없는 인생을 안 살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갑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불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복음을 위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소한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 왜 강가로 나갔을까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옷감에다 물들여요. 염색하는 동네예요. 염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강가 염색하는데 그쪽에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바울이 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일하다가 잠깐 쉴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니 뭘 하냐 하면서 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쫙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루디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했어요. 염색하는 아줌마가 반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야, 나 진짜 네가 얘기하는 거 믿고 싶다. 나 세례 받고 싶다. 세례 받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막.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 여자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네. 네,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루디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나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또 누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분탕질을 시켜가지고 데려다가 또 잡아 죽이려고 해요. 끌고 가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직이 맞았어요. 주직이 맞고 그냥 아주 그냥 왜 혼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고통받아야 돼?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주식에 맞아요. 근데 그 주식에 맞았는데 그 밤에 찬양이 나와요? 주식이 맞았는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손이 날아갔는데 치려고 하는데 찬양하더라고요. 왜요? 무서워서요? 아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찬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이 맞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갇혔는데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새벽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해서 모든 게 다 풀려버려요. 감옥, 문교 시작이 다. 그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을 자르려고 해요. 목을 자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바울이 다 얘기해요. 아무도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라. 그랬더니 걔가 바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엎드려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물어봐요.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똑똑하죠. 이거 똑똑한 겁니다. 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블레스유. 네, 블레스유. 그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밥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옷을 주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집에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집사님도요, 집을 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그곳에 내가 가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고민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뭘 하냐, 뭘 먹냐, 뭘 입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방식이라고요. 삶의 방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 다시 다 데려다 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죄도 없어. 알아보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주라고 위에서 하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난 로마 시민인데 니네 나 때리고 이렇게 가두고 니네 나쁜 놈들이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때가리들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제발 여기서 좀 떠나주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나가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교회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네. 그럼 이 간수도 그 빌립보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게 가요. 갔겠죠. 네, 갔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피울님이 그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 통각이 손을 갖다 쓴 그 교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가 안정적이고 너무 건강하게 세워졌다. 한국에 와서 한 번 봤어요. 네, 괜찮고 봤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근데 지금은 소식도 잘 몰라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오면 안 되냐? 라고 물어. 왜 이렇게 나보고 오라는 사람이 저 아니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저보고 오래요. 그럼 성교사님 어디로 갈 건데요? 반대편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니라고. 부흥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곳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가요. 우리 각자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엎드리지 않으니까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한테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잖아요. 네,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요. 오성이도 정복해야 되고 오기도 정복해야 되고 많잖아요. 네? 권영석 형제도 정복해야 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정복해야 되고 김종관 집사님 많잖아요. 그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예. 엎드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엎드리자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리고 나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또 그 말씀에 또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에 또 세워져 버렸네요. 아, 놀랍죠.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이 안전해지는데 이방인들한테 계속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했던 사람한테 복음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내 복음이 흘러가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가서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폭동을 일으켜. 관리들 거기 뭐 유명한 사람들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막 괴롭혀요. 그렇게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또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럼 여기 또 교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베레아로 넘어가고 베레아라고 작은 동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를 따지면서 지속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전하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이곳에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많이 살릴 거다.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안 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 두려워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준영아 그런 거지? 준서야 그런 거지? 배 아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옆 동네니까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난리 안 치면 바울이 딴 옆 동네로 가서 그게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워요. 하나님이요 그것들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을 자꾸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강력해지도록 만들어요. 집사님 편하고 말 잘 들으면
그냥 모두가 다 그러면 집사님 그 막 할까요? 안 하죠. 아니요. 가만히 있죠. 근데 가만히 못 있게 하나님이 자꾸 하는 거예요. 왜? 훈련해. 너 컸는데 왜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있냐? 너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는 인간 됐는데 시뿌리로 가야지 왜 네가 여기서 머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썩어요. 머무르면 썩는 거예요. 네, 머무르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누구? 바울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누구도 성장, 이문호 목사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숨 쉬는 때마다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 죄 짓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못해요. 이런 소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핑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또 여기다가 디모데하고 이런 애들 놔두고 혼자 아테네로 또 도망가요. 아테네로 갔더니 거기는 우상이 겁나 많아요. 우상이 겁나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되게 유명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엄청 학술적이고 학문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조금이에요. 복음은요 학문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고 변론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요? 무식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네, 바울이 이 사람들이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한 수사학자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엄청난 수사학을 발휘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똑똑한 채 하면 그런 거예요. 무식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에는 무식해야 돼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요. 주 은혜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했다간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그건 망한 거예요. 예수 없는 것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몇 명 믿었어요. 몇 명. 아레오바구에서 설교하는데 몇 명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부부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들. 텐트.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목사들이 일하면 텐트 메이킹 한다고 해요. 네. 왜? 일하면서 선교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 바로 여기서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선교하는 이 장면을 따서 텐트 메이킹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바울하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하고 같이 텐트 만들면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가르쳐요.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잘 성장시켜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서 1년 반인가 있어요. 오래 있죠. 여기서 교회 사람들이 커요. 여기 항구 도시인데 도시가 커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전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의 교회는 항구 도시 돈이 많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백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이나 여기서 가르쳐요. 네,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자, 그리스고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 많고 어느 지역에 가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복음이 주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요
데살로니가처럼 그렇게 만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복음의 넝쿨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도 복음의 넝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음의 넝쿨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만남의 넝쿨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넝쿨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에이씨, 내가 힘든데 여기서 왜 포기하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해야 돼요. 네,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에베소로 가요. 근데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제 프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에베소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헤어져요. 거기서 헤어지고 바울은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그 도시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아볼로는 어디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집트에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도서관이 있던 곳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있던 곳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성경에 능통한, 구약에 능통한 사람으로 훈련받은 수재였어요. 그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여기가 이집트면, 그죠? 그럼 여기가 그리스쯤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쯤에 이렇게 올라온 걸 택하고.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 에베소에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이제 얘기하는데 서로 토론하고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서 나누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디까지만 알아? 네, 세례 요한의 회개까지만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자리에서 그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끌고 데리고 가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얘를 며칠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거다라고 가르친 거를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확 전수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죠. 네. 우리 이 정도 돼야죠. 그죠? 네. 이문호 목사한테 지금 벌써 10년, 그죠? 이제 누구 만나면 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한 번쯤 쫙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목사님 아직 멀었는데요. 이런 건가요? 제가 근데 아직 5년 남았어요. 네. 아직 5년은 남았으니까 우리가 잘 지켜보시자고. 그 프리스길라 아볼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보니까 구약의 내용이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남아서 네가 여기를 좀 해라 라고 하려고 했더니 얘는 어디로 간대요? 자꾸 딴 데로 가고 싶다고. 네. 딴 데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딴 데로 보내요.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아가야 지방으로 가니까 그 교회 그 옆에 동네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성도들한테 얘가 이런 사람이라고 추천서를 써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아볼로가 잘 성경에서 목회자가 되는 멋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죠.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네, 이런 열매들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네, 2차 전도여행이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냐? 안디옥에서 얼마를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는 처음에 오래 안 있었잖아요. 네,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가요. 에베소로 들어가서 이 친구가 뭘 하냐?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가르치는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데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책방이에요. 책방. 서점. 네. 그 서점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서점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네. 서점에서 뭐 했을까요? 점원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뭐, 네,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똑똑하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여기서 점원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서 가르쳐. 네. 일하고 저녁에 필요한 뭐 장소 좀 해가지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네. 셋집에 살았거든요. 바울이 월세집 살았어요 맨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2년 동안이나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선언이. 그래서 어디요? 두란노 서적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거기 두란노 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손을 얹으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손수건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올리면 막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라고, 기적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보여줄 게 없어. 말씀을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제가 막 기적을 일으켜서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적인 생명의 말씀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누가 주변에 보고 있던 여기 나와요. 누구?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7명인가 있는데 이것들이 또 흉내를 내네.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네는 뭐냐? 그러면서 힘이 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겁나 힘 세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하면 안 돼요. 절대. 눈을 탁 뜨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눈을 팍 보면서 그냥 눈을 확 찔러야 돼. 왜? 사단이 힘이 세가지고요. 눈 감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네. 그러면 나가 떨어져요. 네. 네. 힘 겁나 세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꼬맹이여도 걔들이 벌벌벌 무서워요. 아멘. 이준석 해도 무서워한다니까. 사단.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떠나라. 그럼 무서워해. 사단이. 네. 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인 삼는 사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했더니 얘가 힘이 세가지고 7명 아들들을 다 묶어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팬티도 없이 다 벗겨버렸어. 그리고 이러고 도망가게 기죽이 맞았어. 그 소리예요 지금. 기죽이 맞고 옷도 벗겨져서 부끄러움 당했다 이 소리. 그리고 그 소문이 폭 들어온 거예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사람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결심합니다. 뭘 결심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내가 파송당해서 어디로 가고 싶다? 로마에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네, 목숨을 걸어야 될 자리로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 자리가 목숨을 거는 자리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도록 목숨을 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 결심을 딱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에베소 그 지역에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아데미가 누구냐면 아테네 여신이에요. 네,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예, 유명한 아테네 신전이 있던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돈을 벌었는데 어때요? 사가요 안 사가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 우상이라고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야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요. 우리가 곧 망하게 생겼어. 이것들 때문에. 이제 이거 다 우상이라고 다 버리는데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켰어요 또. 그래가지고 바울이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 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데미 여신밖에 없다. 우리 위대한 아데미 여신, 아테네 여신만 믿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싸우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형시키라고 얘네 막 죽이니까 이걸 누가 들었어요? 네, 여기 다스리는 사람이 다 서기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야 얘네 우리한테는 재판해야 되는 게 있잖아. 야 니네 시민인데 왜 이러냐. 시민의식을 지켜야지. 제발 그러지 마. 얘네 재판해보자 나중에. 그리고 해산을 시킨 거야. 바울이 거기 들어갔으면 바울도 아마 폭동이 더 커져서 죽었을 건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근데 무식해가지고 바울이 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죽을 자리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에베소에 있을 수 없어요. 때가 됐다. 에베소 2년이나 머물렀으니까 때가 됐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광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들을 격려하고. 근데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돌아가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때요? 저녁 늦게까지 전하니까 3층에서 유두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안고 기도하고 살렸어요. 안 입었어. 교회가 위로를 얻었겠죠. 그 주의 말씀을 아침 새벽까지 밤새서 지금 저보고 밤새서 하라고 그러면 밤새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서 살려내야지. 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부가 살아나고 설교가 이제 끝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도망갔잖아요. 죽일까.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께서 에베소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죽는다. 가지 마라. 안 가면 안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고 떠나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왜 바보같이 가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설교가 복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간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1년째네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살아요. 죽을 것 같지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된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들을 3년 반 동안이나 섬겼자니 눈물로 섬겼다. 너희 섬김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에게 맡긴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겨라. 이 얘기 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목숨을 걸고 섬겼다. 제가 여러분을 쉬지 않고 섬겼습니다. 제가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정말 진짜 목숨 걸고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도 그게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건을 안 가리고 여러분 섬겼어요. 제가 그거 하나는 자부해요. 내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여러분 섬기는 거에 일도 그게 없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한번 만나서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살려야죠. 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두로에 갔는데 두로에서 사람들 만나는데 다 얘기해요. 가지마, 너 맡겨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다 얘기해요. 빌립의 딸도 그렇고. 예,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나 힘들게 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 가야 돼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줘.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줘. 우리가 실패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가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는 거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뭐가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그거 뭐 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면서 정결한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어떻게 해요? 또 그 아시아에서 또 그놈들이 와가지고 또 저놈이 율법 안 지키는 놈을 괴롭혀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야, 나 로마인이야. 뒤지기 맞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인생이 뒤지기 맞는 거예요. 뒤지기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뒤지기 맞아요? 지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뒤지게 팬 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지게 맞아요. 불쌍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뒤지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근데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뒤지게 맞더라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뭘 전해요? 나사렛 예수를 그 자리에서 전하기 시작해요. 나 로마인인데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 그 자리에서 연설하는데 완전히 구약에서부터 촥 나는 저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 안 믿기 전에 나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내 눈을 봐. 이게 흔적이야. 그때도 질병 있어. 눈병 있어. 막 고름에 막 그러고 그랬단 말이야. 야, 내가 이런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폭동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예 바울을 잡아 찢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호위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감옥을 넣는 게 뭐예요? 보호하는 거야.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감옥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 나쁜 거 아니니까 저 감옥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피할 길을 내니까 우리는 예수만 안 버리면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잃어도 예수만 안 버린 자면 우리는 승리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상 그래요? 늘상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뭐하는 용사가 돼야 된다? 주만 바라보는 용사가 돼야 된다. 100% 그분만 보는 용사가 돼야 된다. 100%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는 용사가 돼야 된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서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시죠? 우리가 어디에다 정신을 줘야 될지 보이시죠? 근데 저는 잘하냐?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인간이 제발 정신 차려가지고 네, 예수만 100% 바라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요즘 하나님 어느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까? 제가 그 기로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뭘 하고 뭘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100% 기도해야 돼요.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돌리시고, 그리고 언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들로 일하게 될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100%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오직 주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의지하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주께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 그리고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